이전까지 이사야 36장과 37장에서는 아수르 왕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위태했던 국가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38장과 39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질병으로 인한 개인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의 중요한 공통점은 위기에 빠진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앞선 이야기들은 구원이 신뢰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로 기도는 신뢰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담고 있는데, 본문에 기록된 그의 기도에는 직접적으로 병을 고쳐달라는 요청이 없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완전하고 흠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려고도 했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에 조공을 바쳐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히스기야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세우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선한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그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29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에 재위 14년,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을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과 개인의 심각한 질병이라는 이 두 가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믿음의 사람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 절망적인 상황을 모두 허락하셨습니다. 때로 성도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언제나 고난과 역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뿐입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죽음을 선고받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죽음을 선고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벽을 향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3절에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는 자신의 공로를 근거로 사망 선고를 취소해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신실하게 살았던 지난날들을 돌이켜보며 죄에 빠졌던 최근의 영적 상태에 대해 심히 아파했습니다. 히스기야의 통곡은 회개의 통곡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진심 어린 회개 기도로 인해 히스기야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신 후에 계획을 바꾸십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하고 예루살렘 성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은혜와 기적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함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연장이 하나님의 이적임을 알게 하시려고 해식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주까지도 주관하는 전능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특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기도했는데 그 벽에서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더니 막힌 벽에서 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통곡의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풍성히 응답하셨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수면 연장 또한 시켜 주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나라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키고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위기의 시기에 히스기야의 믿음의 시험을 주셨습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죽음의 위기에서 체념하거나 원망만 하고 있었다면 본문에서 전하는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위기 가운데 기도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위기 뒤에는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좋게 반응하기는 어렵겠죠? 자, 이때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너희들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렵게 낳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자식이 아니라 손자를 바쳐라, 태워 죽여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좋은 마음은 들진 않겠죠?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가 어렵고 힘들며 고뇌하는 장면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러한 명령을 받은 후에 어떠한 마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단지 그가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한 그 산에 가까이 가니까 같이 왔던 종 2명을 그 자리에 두고 내가 이삭과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말 성경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곳에도 우리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죽이려고 올라갔는데 다시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이니까 다시 살려주실 거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종들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든지 고난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끝은 기도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시험은 죽음이 아니라 기도마저도 포기하는 그 순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절망의 벽에서 소망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문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또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할 수 있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도의 길을 걷는 자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사오니 말씀을 따라 정성을 모아 또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헌신하며 내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사업과 지위가 높아지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시며 마음의 뜻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교인과 타인에게 베풀었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이 소망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고 구하고 두드림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